십자가 그 의미 속에서 그 섬김과 그 섬김의 훈련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능력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전도 순회 여행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붙여놓고 사실 외국 문물도 좀 보고 선교지 현황도 보고 좀 일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안전, 식사, 숙식, 일정 이런 것들을 다 짜고서 준비하는데,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숙련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사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순회 전도 여행까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 쉴 때 쉬고 싶고, 남들 잘 때 자고 싶고, 남들 먹을 때 제대로 먹고 싶고, 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손수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마음, 믿음, 처음부터 그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철저히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 이거는 이등병도 안 나가고요, 일병도 안 나가고 상병도 안 나가고 항상 병장, 최고 고참이 앞장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야, 저거를 어떻게 해낼까 했더니만 맨날 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다니던 그 병장이 내가 할게 하면서 그날은 손을 딱 빼놓고서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앞에서 탁탁 해내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병장이구나.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장이 돼서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진짜 위험한 일, 힘든 일이 딱 다가서니까 다들 주춤할 때에 내가 가서 할게. 그거를 후다다닥 해내니까 그 다음부터 이등병, 일병, 삼병들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즈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되겠는데, 이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냐면 식사 준비입니다. 식사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누굴 시키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시킵니다. 소위 장보기 임무. 장보기 임무입니다. 성전에 쓰일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식탁 준비도 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이거를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시키는 거예요.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킬까요? 이 일을 맡은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 이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요,
예배드리는 섬김, 예배 장소에서 섬김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 익숙합니까? 이런 섬김은 좀 어색합니까? 먼저 와서 자리를 정돈하는 이런 섬김 해보셨습니까? 좀 더 남들보다 일찍 와서 그 자리를 훈훈하게 해주는 섬김,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아마 좀 늦게 오는 것은 익숙할 겁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자리에 그저 쓱 와서 비춰주는 모습, 이런 거 아마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섬기는 행동이 그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섬기는 훈련, 섬기는 행동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섬김 훈련, 경건의 훈련이 거기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춰주는 겁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이때에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숨어 있어 앉아서 받아먹겠다는 의식이 점점점 깨집니다. 이 섬김의 훈련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 교만을 깨어버립니다. 섬김의 훈련은 행동할 때에 능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걸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 임무가 허드렛 일일까? 과연 이 사명이 작은 일일까? 예수님은 정말 쉼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은 배고파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서로 모여 이야기 나눔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식탁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의 하나예요. 예수님의 식탁 준비의 말씀이 과연 내 사명일까? 이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가도 되지 않겠는가? 혹 그런 거, 이렇게 들고 뛰는 거, 손에 물 적시는 거, 이거 허드렛 일이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저 혼자 생각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화장실 청소, 꼭 선생님이 지각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권사님 때는 어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고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저런 건 공부 잘하는 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걸 아실까? 근데 우리들 생각에 자꾸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해야 돼. 이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킨 겁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을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정말 그들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남은 것 가져오질 못했다고요. 성경은 남은 걸 가져오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가 들고 가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 짐을 내가 들고 가야 된다는
의식이, 내가 수고해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진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 손 털고 누가 들고 오겠지, 누가 가지고 오겠지, 이런 생각이라고요. 변화산의 영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고난받기 전 그 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제자 딱 3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 3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 이후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에 붙들린 고생하는 자녀 아들을 위해서 제자들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건 상당히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녀를 해결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제자들 행동, 제자들 믿음, 제자들 마음, 거기에는 섬김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과시, 대신 교만, 믿음 대신에, 섬김 대신에, 믿음의 능력 대신에 그런 것들로 여전히 아직도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나는 이런 걸 목격했어,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이런 교만과 과시.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될 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연이어 보면은 심한 갈등이 그들 예수 제자의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 중 누가 크냐,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 중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들에게서는,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비웃는 사람. 그들이 뭉쳐 다닐 때에 다른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 그들 중 누가 크냐, 이건 짐승들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지금 짐승입니다. 누가 크냐. 짐승 세계에서 먹을거리 찾을 때에, 생리작용할 때에, 생식작용할 때에 꼭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누가 크냐 서열정리하는 거. 이건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물론 여러분, 밥 먹을 때에 1등이 제일 먼저 먹죠. 어쩌면 꼴찌는 먹지도 못합니다. 생리작용 때에 1등만 하지 꼴찌는 못합니다. 적자생존이라고 그러죠. 이게 제자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컵 받아 먹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누구 먼저 예수님에게 물씻을 대야 하나 갖다 바친 사람 없었습니다.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며 우리의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해놓고서도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48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고 자기 곁에 세우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들은 대접하고 이런 거 섬기고 이런 거 준비하고 남들보다 먼저 와서 정리해주고 이거를 가장 하찮은 사람이 하는 거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 공동체에 지금 이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류가 흘러서는 안 되지요. 특히 요한 심했습니다. 요한. 만약 예수님과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오른쪽에 있어야만 해요. 그 자리는 요한 자리예요. 남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봅니다. 자기들은 그걸 하지도 못했어 놓고. 그런데 어떤 다른 제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발을 해 바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고 우리 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12제자는 아니지만은 70명의 제자였는데, 12명의 제자는 아닌데 120명의 제자였는데,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제자였는데 자기들 서열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요한이 그걸 금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점점 가까워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한 마을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번 갔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영접도 했지만은 영접하지 않은 동네가 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지나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모욕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번개의 아들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번개불로 저것들을 저것들을 태워 죽일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결코 좋은 별명은 아니었지요. 섬김의 별명을 갖고 있어야 되죠. 믿음의 별명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은혜의 별명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축복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동네 사람 모두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야심이 믿음입니까? 폐역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믿음 있는 호의를 부리는 것 같지만 이게 믿음입니까? 폐역입니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결국 이거 믿음 아니고 폐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식사를 위한 모든 문제를 준비시켰는지, 왜 준비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제자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섬김이 뭔지를 그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자기들 줄에 서 있지 않은 제자입니다. 2층 집 다락방에서 14명, 15명 모여도 충분하겠지만은 그 제자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그는 이미 미리 먼저 섬기고 준비했던 겁니다. 먼저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미리 먼저 준비하는 것, 이거 섬기는 겁니다. 이건 은혜 받으면 먼저 하고 능력 받으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교만과 이런 야심과 이런 줄서기와 이런 먼저 됐다는 것들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2명보다도 더 위대한 제자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전히 야심으로, 여전히 줄서기로, 여전히 늦게 오는 제자, 남들 해놓은 거 다 먼저 먹어버리는 제자? 아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는 이 제자. 예수님이 먹는 것뿐 아니라 이 제자들도 먹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 이 제자. 나도 거기 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놓기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장소, 아마도 이 다락방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장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로도 적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놓았기에 그는 그 이후 일주일, 한 달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이들을, 제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똑같이 섬겼던 겁니다. 작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 제자만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한 무명의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정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준비했던 식사 준비, 섬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마 필요하고 이런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 이 작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작은 일? 내가 먼저 와서 따뜻하게 이 공간을 데피는 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억이 나요. 여전히 제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 그 권사님 먼저 와서 자기 엉덩이로
아름다운 자리를 대펴놓았던 그 권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른 분 오시면은 친절하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또다시 차가운 자리로 옮겨 앉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은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지요. 나중에서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훈련과 순종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십자가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제자가 했던 것처럼 인정받지 못해도, 아니 알지 못해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줄에 서지 못해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옆자리에서 사진 찍지 못해도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보다 먼저 와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먼저 빗자루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먼저 화장실도 청소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예배 공간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먼저 줍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